우리는 최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세우고 마귀는 허물고 그것이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어느 부분은 많이 무너져서 중수하기가 다시 건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냥 쉽게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산사태로 매몰된 집이 뉴스에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흙더미가 덮친 집을 손도 대지 못하고 정말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돌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토성이 아니라 무거운 돌을 축조해서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150년 동안 무너져 있고 흙더미가 덮이고 굳어진 그 성을 다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같이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맨손으로 하다시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큰 일을 해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런 행적 본인이 일지로 기록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말씀에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앞에 11절 12절에 다 나와 있어요. 먼저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의 그 중심에는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런 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대공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겹게 매일의 일터에서 싸우면서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워요. 때로 그것조차도 육중한 돌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 버겁고 힘이 빠집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돌 무더기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의 그런 가깝고 친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먼저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확실하게 내 편, 전폭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진실한 내 편이 있다면 얼마나 듬직해요.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기댈 게 못 되는 사람 울타리도 힘들 때는요, 그것 그나마 큰 의지가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기댔다 아마 넘어졌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전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친구도 사는데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지만 더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는 내 편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다 털어놓지 못하는 속이 있어요. 가족이라도 나만 알고 있는 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각자가 다 고독하게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밀한 것까지,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는요, 모든 것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대어도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고 내 속사정을 살피고 도우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내 편이십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이 이 큰 성벽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그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11절 12절에 다 나타나요.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을 머문 뒤에 이제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오직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가요 듣는 순간에 숙명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시찰하고 싶겠어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모으고 싶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느헤미야가 누구와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해결해야 될 급박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물론 신자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 큰 돌덩어리가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업을 계획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힘든 상황을 돌파할 때 느헤미야의 3일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할 때 우리는 3일과 같은 그런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의논하고 묻는 우리에게 당연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낼 만큼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주한 생각과 근심거리로 우리 기도를 요란하게 해요. 항상 옛날 권사님들이 기도줄을 잡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기도줄을 잡는다,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잡념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닿는 그런 집중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믿음의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왕도가 없어요.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바짝 기도하는 것은 벼락 공부 같은 것이에요. 다 벼락 공부 해보셨죠? 벼락 공부는 실력이 안 됩니다. 중요한 시험에 망쳐요. 꾸준히 지속해야 실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처럼 항상 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첫 3일과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다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주 힘들게 자신과 싸워야지 그의 복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라고 야무지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내 하나님이고 내 구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에 찰지게 그렇게 붙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같은 그런 피부에 닿는 그런 느낌이 보통 잘 들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당차게 내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을 가지려면요,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은요, 현실 속에서 늘 느끼고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특별히 기도를 깊이 들어갔을 때 근데 어쩌다가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 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게 분명치 않다면 내 쪽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당신의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도 늘 뭐라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다윗이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지만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했나? 나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은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를 자꾸 하나님 편에 세우는 인식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매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 입에서도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감격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누가 주신 생각대로, 친밀한 내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추진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카카오 사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탐색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할 때 보통 세 가지 생각이 섞여요. 보통 세 가지 생각이 섞인다고 다들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내 생각.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도 마귀도 악한 영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줄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교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대개 내 생각은요, 성급해요. 성급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대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명철해요, 일단. 그래서 판단을요,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희망적입니다.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저도 일을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은 포기로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밀한 생각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생각 중에서 잘 구별해서 따르면 결과가 성공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는요,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일 때 그러나 가능한 묘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지혜를 발견하는 순간에 맞붙어 싸워볼 만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2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내 머리를 열심히 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평범합니다. 우리 이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경험한 거, 배운 거, 이 한도 내에서 우리는 뻔한 것을 생각해내요. 저는 가끔 참고할 게 있어서 그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볼 때마다 거의 매번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잊어버렸다는 건요, 그게 제 원래 생각 속에서 있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찰랑거리는 그런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길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고 하루를 무탈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들여 계획하는 일을 잘 성취하려면 매일 그 모략과 지혜의 물을 길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또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서에는 단 한 줄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는 모조리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광혜 권사님의 손이 낫기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권유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상에는요, 이 자연 세상에 이 조화를 깨지 않는 거기에 맞는 법칙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어떤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도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특수하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 부여한 법칙대로 세상이 질서 있게, 인간의 삶이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얻고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는 합법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요행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단 한 줄의 기적도 없지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150년 동안 손도 못 댔던 성곽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견디고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은밀한 중에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기적이 아닌 일상적인 삶만으로도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적신앙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과의 불균형과 늘 세상과 충돌하고 늘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한 믿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세상에서도 통해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기록을 통해서요, 경영 수업 같은 거를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이제 성벽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사람과의 관계 이런데 아주 사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오늘 배우시고 잘 우리가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선 1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움직여요. 비밀리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측근들과 함께 나갈세. 이 성벽 제거는요, 과거에도 시도가 되었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의 회방으로 크게 계속 중지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앞 10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이제 지독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시찰하고 만일 낮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호응을 얻기 전에 적들이 먼저 회방할 거리를 만들어 냈을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된 일을 다 된 일처럼 떠버리고 다닙니다. 사람은 신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틈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상황을 다 점검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실제로 성벽을 가보니까요, 어떤 구간은 돌더미가 무너졌는데 이 탄
짐승이 뭐 나귀나 말을 탔겠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얼마 가지 않아서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거예요. 현실을 점검하고 때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 일이 얼마나 돌 무덤처럼 무겁고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1분 1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파악한 느헤미야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일할 유다 사람과 제사장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총독으로 온 이유를 비로소 밝히는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직접 답사하고 왔기 때문에 그 속상함을 이렇게 쓰라리게 표현했을 거예요. 입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좋은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업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몸이 고달퍼야 됩니다. 몸이 편하면요 일도 사람도 얻지 못해요. 우리 민욱 형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캘리그라피 온라인 강의로 돈을 더 잘 법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청년 사업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민욱 형제가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만 다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강의를 관리해야 되고 100명이면 100명 그 물어보는 그 문제에 다 답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수강료만 받고 온라인 강의만 던져주고 그리고 편하게 있었다면요 이렇게 아마 인기 강좌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일타 강사 맞죠? 느헤미야가 밤이슬을 맞으며 현장을 체크했기 때문에 정말 황성예터처럼 허물어진 그 스산한 성읍의 수치를 통감하며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거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요 성전을 오가고 매일 오가면서 보았던 아마 그 무너지고 불탄 흉한 그 성벽을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수도 도성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은 민족의 죄와 그리고 무능과 수치스러운 역사잖아요.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자존감도 나빠집니다. 평생 이 사람들은 불탄 성벽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씁쓸한 이 현실을 직면할 때 그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시 하자고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삶이 수치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 세워지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요. 어려움은 혹 당할지언정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는 최종 병기를 꺼내는 거예요. 봐라, 왕의 술관원이었던 내가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도 성벽 중수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동행할 때 구성원들이 그 은혜를 나눠받게 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그들도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축을 허가하는 왕의 조서를 보여줍니다. 왕의 조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큰 저해 요소가 해결된 것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성벽 재건축 금지.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저해 요소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무능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구함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늘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걸 얻었어요? 기도해서 얻어냈잖아요. 그 조서를. 그럴 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다 같이 그래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무너진 내 믿음의 삶에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내게 도움을 구하고자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할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돌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없던 용기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낙심되었던 마음을 기도로 다시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늘 존재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위대한 성벽 공사를 이제 다 같이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원수들이 다시 나타나 비웃고 업신여겨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난관은 있습니다. 일이 막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할 때 꼭 낙담시킬 일이 생겨요. 뭔가를 열심히 추진하려고 할 때 낙담시킬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맥 빠지게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약하게 여기는 내 안에 산발랏도 있어요. 내 안에 적이 나예요. 그럴 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종들이 건축할 거야. 너희는 빠져.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다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 믿음의 성벽을 쌓는 우리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성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무너진 도성에서 수치를 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전에는 느헤미야에게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느헤미야에게서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당당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며 살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도 나의 것이 되어다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니 나의 종아,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복된 기업과 유산을 상속받거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